말씀으로 시작하는 축복의 하루,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1월 15일 목요일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에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났어 밤에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다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라마에서 슬퍼하는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리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 앞에 서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13절 이하는 동방박사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그들이 왔다가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길로 피해 갔다라고 했지요. 꿈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꿈을 통하여 그렇게 움직여졌습니다. 그런데 13절도 꿈으로 시작하네요.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꿈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거기에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라. 그래서 요셉은 그 말씀대로 하죠. 근데 이것은 그냥 그렇게 된 말씀이 아니라 바로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게 하려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말씀, 당시에는 신약의 말씀이 없었으니까요. 성경, 그것이 자주 인용이 됩니다. 왜? 유대인들을 위한 책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연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동방박사들은 헤롯에게 돌아가지 않았고 예수님은 애국으로 피신한 그때 헤롯이 박사들에게서 속은 줄 알고 굉장히 화가 났죠. 16절 노하여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끔찍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는 말씀이거나 성경의 이야기니까 옛날 어느 순간 그랬나 보다 하고 지나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벌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그 백성들의 목숨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도자가 지금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2살 아이 밑에 있는 그 베들레헴 지경까지
아이를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잡아 죽였을까요? 칼로 죽였을까요? 그냥 뭐 무조건 데려가서 파묻었을까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정말 이런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지도자는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권력은 아무리 또 좋게 시작을 했더라도 그 권력이 시간이 더해 갈수록 어떻게 됐나요? 항상 썩어갔죠.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해도 나중에는 또 변질되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인간의 죄악이고 인간의 한계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발전된 지금 민주주의, 특별히 대한민국의 법이 뭡니까? 대통령 단임제잖아요. 미국도 많이 해봐야 4년씩 2번 하는 거잖아요. 왜? 잘한다고 오래 시켜놔봤더니 결국은 어떻게 썩는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이라는 겁니다. 목사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렇죠? 인간이 믿을 게 못 돼요. 그러니까 목사도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가 잘하면 잘 지켜지겠지 아닙니다. 우리의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환경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나를 어떻게 믿어요?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인간이 아닙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마음이 다른 인간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이 인간의 속성임을 알고 헤롯 왕은 자신의 안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끔찍하게 2살 아이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자 온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18절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 증거하죠.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위로받기를 거절했다 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도 이런 일이 결국 예수가 메시아로 오심을 통하여 가지고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이 세상 권력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역사에도 보면 AD 4세기경에 헤롯은 죽죠. 그리고 그의 아들 아켈라오라고 나오는데 밑에 대를 이어서 왕권을 가져갑니다. 헤롯이 죽자 애굽에서 이제 예수님과 마리아 이 가족은 올라왔는데 아켈라오 그의 자녀가 그대로 왕위를 이어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으로 가지 않고 바로 갈릴리 더 멀리 갔다. 갈릴리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렛.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라고 하는 호칭, 그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붙게 되었다. 갈릴리는 오늘날로 치면 촌동네죠. 예루살렘 그 인근이 수도권이고 갈릴리는 촌동네로 예수님이 가서 성장하게 되었고 그 촌동네에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마음을 둬야겠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날마다 돌이켜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믿을 게 못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믿으면 안 됩니다. 날마다 나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찰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럴 때 우리가 참 인간됨을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금 바라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고개 숙여 주님을 경배하면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 왕이 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십니다. 세상 권력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폭력과 세상의 모든 것을
재물을 가지고 있는 자신의 안위만 생각하는 저 세상 지도자가 우리의 왕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도 내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